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7가지 전체의 내용을 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씩 그 한 가지씩 그 원리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알고 싶고, 우리는 또 그걸 배우고 싶고 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본보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고, 또 누구보다 사람으로서 또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뭐 예수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나타나서 설령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그 언약의 예언의 성취가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르시되 그런 말씀들을 붙이신 이유가 내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완벽한 표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능하셨을까? 어떻게 그걸 가능하시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으셨어요. 언제나 이걸 알고 계셨고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조해 놓고 그 뒤로는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게끔 방관하시는 그런 방관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요. 이제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꼭 시계공 같이 세상을 만들기만 할 뿐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고 되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적극적인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걸 너무 원하시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또 예수님이 언제나 인지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또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원리 원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당신의 자녀와 그러니까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 가십니다.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동참하라고 보여주시니까 내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했던 그 7가지 원리의 주요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요 자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자신이 동참하고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건 내가 내 일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합니다. 또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정확하게 나오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실은 더 있는데 시간상 이제 중요한
이 말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봐왔지만 한 번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 적이 없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래요. 나는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내가 순종하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살아야겠죠?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 일을 찾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 있는 쪽으로 계속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이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대학에서요, 한 교회에서요, 대학 캠퍼스에 가서 그 학생들을 선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학 캠퍼스를 좀 책임져야겠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목표는 그 대학 캠퍼스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 하나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해보자. 그건 이제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 가까이 애썼는데 그 성경 공부반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그 교회 학생들, 대학생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캠퍼스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일에 동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목사님,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2개 읽으셨대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으셨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두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한 아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또 만약에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그건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현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로 가서 이제는 여러분이 막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일단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뭘 하고 계시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2주일이 지났대요.
한 수요일 날 여학생이 목사님께 와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수업이 끝난 뒤에 저와 2년 동안 한 반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갑자기 묻더라고요. 내 생각에 넌 그리스도인 같은데 혹시 너랑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니?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이 있었지만 일단 빠지고 그 자매하고 구내식당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이 타이밍을 안 놓치려고.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그 여학생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우리가 사실 한 11명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어. 혹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줄 사람 없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2년을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찾고 있는 와중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니까. 그래서요, 그 일을 계기로 여자 기숙사에서 3반, 남자 기숙사에서 2반, 그렇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대요. 2년 동안 한 반도 안 생겼는데 5반이 순식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몇 해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임사역자로 뛰어들고 세계 각지의 목사와 선교사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비극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사실 또 그리스도인 모두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 벌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으로 조정해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했던 그분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친밀함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기를 원해요.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또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일에 저를 불러주세요. 그 일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에 그 초청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이렇게 짚고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영적인 은사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도 영적 은사 발견 테스트를 막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사명을 찾습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사명의 루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사명 찾는 법을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또 그 사명에 맞는 은사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너무 그 은사와 사명에 매이면 나는 하나님의 일로 순종해서 도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는 사실은 내가 사역을 해봐야 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일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자신을 던져 들어가 봐야 내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 전에는 내 은사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은사 발견을 할 때 일단 봉사를 먼저 시작하라 그래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든지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또 여러분, 설령 내가 뭘 잘하는지 은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거기에 너무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버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 주실 어떤 사명에 내가 이렇게 동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비록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분이 이 정도 은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내 은사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는 누가 결정하세요? 내 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은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오히려 사명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또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기에는 그 성대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저희 집안 대대로 약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막 발성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산에 가가지고 맨날 득음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는데 항상 설교를 하면요, 설교 끝과 시작과 끝이 목소리가 달라요. 우렁차게 시작했다가 너무나도 이제 목이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목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뭐 학생회 그러면 목사들이니까 그냥 맨날 해장시켜요. 목사들이니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로 교회 사는 일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다음에 이제 대학부 회장이 올라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 몇 개 되겠어? 5분 할까요? 근데 제가 광고 5분 하면 목이 쉬는 거예요. 광고 5분 했는데 목이 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너무 사생활 많이 얘기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여튼 제가 원래는 통역 장교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TO를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았는데 가보니까 TO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냥 교관으로 빠졌어요. 교관 TO로. 그래서 훈련단에서 그 신병들 이렇게 막 들어오면 막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 연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빨간 모자 쓰고 막 사람 잡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보니까 연병장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마이크 하나 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5분만 앞에서 얘기해도 목이 쉬는 성대인데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야 하면 이미 목이 쉬는 거예요. 야 하면 목이 쉬는 거예요. 그 교관의 생명은 그 우렁찬 목소리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년을 그렇게 제가 달달 볶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내려고 얼마나 참 그 시간들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분명히 통역 장교로 뽑혀서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 티오를 막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훈련 교관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가지고 뭐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했어요.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거기도 한 10,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오늘은 나보고 이렇게 저 교회를 탁 갔는데 그 선임 목사님이 기타를 한번 쳐보래요. 그 기타를 쳤죠. 기타 칠 줄 아네? 너 찬양 인도자 이러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기타 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로. 뭐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작은 뭐 개척 교회도 아니에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죽겠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워놓고 자기들이 욕해. 못한다고.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하는데 저를 딱 부르시더니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한다고 했나요? 누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맞지도 않은 이 찬양 인도를 하려고요.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유명한 발성 관련된 수업은 다 들어보고 인터넷에 뭐 관련된 뭐 온라인 강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좀 한번 튀어보려고. 저도 피아의 그 이동성 전도사가 한번 해보려고 기타도 배워보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욕은 욕대로 먹고 안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때 먹어치운 그 도라지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 잘 안 쉬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리 좋냐며 이제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눈물의 시간을 모르세요. 그 치욕과 그 모욕의 시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진호 목사가 사실은 목청이 훨씬 크죠. 근데 목은 저 목사가 드실걸요? 저 목 잘 안 쉬어요. 5분만 얘기해도 목 쉬던 제가 목 잘 안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자에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그걸 다듬어 가시고 채워 가셔서 결국은 그걸 써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가 얼마나 반항했습니까? 저는 깜이 아닙니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싫었으면 막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싸웠던 모세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의 기술, 능력,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지도자가 없었더라가 됐죠. 성경에 보면 이런 지도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그 영광을 맛봤겠습니까? 다윗요? 다윗은 목동일 때 왕으로 부릅니다. 목동일 때. 왕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 부어서 네가 이제 왕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 뽑으러 갈 때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왕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다른 아들 다 보여줬지만 사무엘이 더 없냐 할 때까지 다윗은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겪고 나서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으로, 이런 왕이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성령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혹은 효과적인 그 맡겨주신 임무를 잘 수행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제 능력을 부어 가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성전을 만들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언제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난 왜 이렇게 맨날 한 달란트일까? 가진 게 없을까? 그때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여러분이 또 그 사명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새롭게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스펙으로 금수저, 흙수저로 나눠서 네가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야. 네 IQ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니? 네가 그런 집에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니? 그걸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할 수 있는 걸 한계 지어버리잖아요. 한계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출발하게 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주세요. 없는데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인도 한참 괴로움 당할 때요, 그날도 교육자 일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한다고. 내가 언제까지 늘 참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끝나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더니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 위로한다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하소연을 했죠. 푸념을 하고. 아니 내가 한다 그랬냐고. 자기들이 시켜놓고 왜 못한다고 맨날 그렇게 구박을 하냐. 막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걸 듣고 선배 목사님이 되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래도 목사님이 넌 시켜주셨잖아. 목사님이 난 안 시킨다. 목사님이 그래도 너는 시켜라도 주셨잖아. 그러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김 목사 너라면 나는 하나님 발끄댕이 붙잡고 하나님 제발 좀 능력 좀 주세요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면 막대기도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 주세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날 괴롭히냐가 아니라 하나님 맡게만 놓고 능력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되게 서운했어요. 아니 위로를 해줘야지.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다니.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제 완전히 목사 초년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내가 너 같으면 예수님 다리 잡고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맡은 자리가 무겁고 제가 참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워요. 낙심되고. 근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 다리 붙잡고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일만 주시지 마시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사명만 있다면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실 텐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고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 앞에서 떨고 계시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하고 계신지만 보십시오. 그것만 맞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르신 자가 책임지신다. 얼마나 황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맡겨주셨잖아요. 김 목사, 나는 맡기지도 않더라. 너는 시키기라도 했잖아.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게 맞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지? 어디 갔어요? 4절. 어떻게 나왔군요. 15장 4절. 이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온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조정하고 순종해 나가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